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매일 묵상의 이 조회수를 보면 월요일날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떨어져서 토요일 날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이 제일 적고 주일날 조금 높고 다시 월요일부터 올라가고, 이 조회수를 신경을 써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묵상을 하고 있는지 또 영상을 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매일 묵상을 점검해 보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찾아다니면서 했냐 안 했냐 점검하고 하는 건 한두 번을 할 수 있어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이 묵상을 매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큐티를 하고 묵상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조회수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를 대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매일 묵상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레위인들의 이 취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식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인 거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정결 예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등잔에 관한 건 이미 출애굽기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남아 있고, 이 등잔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금이 1달란트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 40kg로 등잔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등잔은 어두운 성막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고요. 진설병, 다시 말해서 그 성막 안에 두는 빵과 마주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막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면 살펴보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이 의미하는 것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등잔은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의 등잔은 단순히 성막 안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세상을 밝게 어둠을 몰아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우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등잔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에 대한 제작 방법, 관리 방법, 이것은 레위기 출애굽기 한번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는 한번 그 위치를 점검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레위인들의 취임식,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5절 이하에 보면 정결하게 하라, 구별하게 하라, 봉사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미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일종의 속전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르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제사장의 취임식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레위인들의 취임식은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이 취임식도 좀 다르긴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취임할 때 새 옷을 받아서 입었고 레위인들은 옷을 빨아서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은 있고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질 수 있도록 했고요. 제사장은 이 성막 안에 있을지라도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붓거나 하는 의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일하기 위한 취임식의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 취임식을 시작했냐면 7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이 속죄의 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그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의복을 빨았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전에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외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합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또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의복을 빨아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의 제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죄가 겉으로 보여집니까? 나는 무슨 죄를 졌고 너는 무슨 죄를 졌는지가 우리 얼굴에 보이거나 뭐 이렇게 옷에 새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면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이 외적으로도 정결하게 될 것을 그리고 내적으로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들의 정결함 그리고 이들의 구별됨 이들의 봉사하는 것들을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11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은 겉으로도 정결해야 하고 또 자신의 죄를 내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공식적인 취임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레위인의 삶을 산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머리를 단정하게 해라,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속마음이 중요하지 라는 말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보다 속이 깨끗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은 그럴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된 삶, 정결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도 가능하면 깔끔하고 깨끗하고
누가 봐도 정돈된 모습을 행할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 정결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게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뜻이죠. 수송아지가 있으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레위인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의 죄가 너에게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에게로 간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옆에서 그 송아지가 죽어가는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물입니까? 제물을 죽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온 사방에 뿌리는 제사가 번제인 겁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제사장이 참 소를 잘 잡는구나. 제사장이 참 그 각을 잘 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까요? 아니요. 내가 안 샜기 때문에 나의 죄가 저 소에게 전가되었고, 저 소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렇게 찢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들도 수송아지에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그리고 밖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된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공식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는 초태생으로 장남을 하나님께 대신하여 드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느냐? 19절에 보면 내가 아론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한 레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으로 구별된 사람이 오늘날 교육자들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목사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매일 목사님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정결, 내적인 정결,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레위인의 정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20세에 구별되어서 일을 하게 하고 견습과 수습 기간을 거치고 25세 이후로 일을 배우고 30세부터 50세까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때 앞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르게 사는 것 그리고 구별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레위인들이 일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20세에 부름받아서 수습과 견습 기간을 거치고 25세부터 또 일하게 하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일하게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레위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레위인들이 일을 시작해도 10년 정도면 아마 능숙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건 일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잘 몰라서 하는 건 10년의 기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결되고 구별되지 않은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기술, 어떤 스킬, 어떤 능력을 배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되고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어떤 교회 행정을 탁월하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대신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꼭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 정결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등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를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정결 또 내적인 정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구별된 삶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손해보고 혹시라도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으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다르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상의 조류에 휩쓸려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정결하고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꼭 매일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